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제2주차 2교시 이 시간에는 이제 창조를 끝내고 타락. 여러분은 아마 저에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대학교 신학대학 들어와서 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 뭐 중고등부 때 들었던 뭐 창조 타락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있게 모르실 겁니다. 아마 설명하시기 힘들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뭐 죄졌다, 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서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적인 히브리 사고 구조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고 구조.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 생각을 담고 있어요. 생각 없이 말이 생길 수는 없어요. 말보단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되면 언어로 표현되죠. 근데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이미 생각 속에 그 생각의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이라고도 하죠. 사고방식.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표현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참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사람은 인격이 저렇게 돼 있구나.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야지.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해도 그 말을 사용하는 액센트, 억양, 단어, 어휘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성서의 언어는 한국 사람들이 쓴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 전통, 사고방식, 습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는 한글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언어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과 행위가 우리하고 달리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는데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말이 행동이고 행동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님, 인간, 세상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세상의 관계 세 가지 관계가 히브리의 사고 구조를 형성해요. 그래서 창조도 이 사고 구조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의 세 가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도 여기서 봐야 돼요. 창조가 그 세 가지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타락은 그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상징해요. 자,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보면 거기 보면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온전한 창조를 완성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완전하던데 어떤 걸 보니까 보시기에 안 좋아요. 어디가 깨져 있는지 불완전한지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에요. 다 좋은데 인간만 보기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아담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잘 만들어졌는데 왜 보기가 안 좋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요. 홀로 있는 인간은 한 종류의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거죠. 아담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게 불완전해요. 왜?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완전하신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은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갈빗대를 뽑아서. 자, 여러분 갈빗대 만져보세요. 한쪽이 빠져 있나요? 전 똑같이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담의 갈빗대 딱 뽑으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팍 뽑아서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면 되지. 왜 꼭 갈빗뼈가 필요해요? 그냥 하와를 만드시면 되지. 진흙으로 빚으셔서. 갈빗대를 뽑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갈빗뼈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러한 갈빗뼈가 아니에요. 아담의 정체성으로 아담의 본질 속에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이 아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본질이 다른 인간 하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시 다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딴 사람 같지 않고 꼭 자기 자신 같이 보여요. 왜 내가 저기 있지? 왜 내가 저기 있지? 왜냐하면 자신의 본질이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 안에 자기가 박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습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이게 창조의 신비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 친구들에게서, 가족에게서, 교회 성도들에게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느꼈다면 여러분은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남이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을 볼 때 남이 아니에요. 내 살 중에 살, 내 살 중에 가장 나 같은 모습이 너에게 있구나. 내 뼈 안에 있는 골수, 뼈 중에 뼈, 내 골수, 나를 형성하는 근원이 나만을 만든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근원이 너한테 있구나. 네가 아니네. 네가 나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몸뚱아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도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하와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합해져야만 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두 인간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서적인 인간이에요. 세상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두 종류의 인간이 있지만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지만 성서에서는 인간이 딱 한 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명의 인간을 형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아담을 꼬셔요. 어떻게 꼬시느냐? 하나로 만들어 온 것을
갈라놓으려고 해요. 분리, 불일치, 단절을 만들어내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죠. 왜? 아담의 마음을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가장 아담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뭐 때문에 흔들리느냐?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거기에 만족을 해야지. 그 인간이 둘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 인간을 완성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해. 인간으로서는 완벽한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족해.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고 자긴 피조물이야. 나하고 하나님이 다르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해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 결핍이 무슨 생각을 갖게 하냐면 욕심을 만들어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그 의문점이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하와를 데리고 얘들아 이거 봐라.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뭐예요? 선악과란다. 여기 동산에 다 니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요건 손대지 마. 아니 지금까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요거 봐라 하니까 먹지 마라 하니까 땡겨요. 먹지 말라니까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왜 먹지 말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럴까? 이상하네. 왜 이유가 뭘까? 보면 먹으면 참 맛있게 생겼는데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할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뱀이 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주 못 들은 척하면서 아주 음흉하게 잘 모르는 것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담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래. 왜? 먹으면 죽는데. 그때 뱀이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죽기는커녕 바로 너하고 하나님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 너도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던 그 아담의 궁금증이 확 풀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도 혹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니까 나에게 금지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 생각을 딱 보고서 맞아. 그렇게 해. 네가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아담이 손뼉을 딱 치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왜? 내 생각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또 하나 존재가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달라졌어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맛있게 생긴 음식이요. 기름진 음식이 칼로리도 높아요. 그래서 맛있게 생긴 걸 먹으면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는 건 맞아요. 아마 그 선악과가 우리가 말하는 그 두리안처럼 칼로리가 엄청날 거예요. 좀 푸린내는 나지만 그 맛들리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어딨어요. 두리안처럼 칼로리가 높은 과일인데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죠. 눈만 밝아진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선과 악을 알게 돼. 선과 악을 모르면 죄를 질 수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요. 죄 졌어도 자기가 죄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따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과 악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게 인간이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질 수도 있어. 안 질 수도 있어. 그렇게 그냥 가능성으로만 있었다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인간은 죄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좀 마음속에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선악과는 아담이 처먹고 나는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여러분도 안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못 먹고요. 아무도 못 먹었어요. 먹은 놈은 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먹지도 않은 우리가 죄를 다 뒤집어 썼단 말이죠. 이게 원죄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억울하잖아요. 그 저는 선악과 이야기 볼 때마다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아담을 만나야지. 아담을 만나서 내가 멱살 잡고 왜 이놈아 네가 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그렇게 따지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그걸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담만 먹은 줄 알았더니 제가 오늘도 먹고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선악과가 있더라고요. 저희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선악과가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고 싶고 따먹을 수 있고 손이 닿고 있고 따먹어도 되는 과일이 여기저기 막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는데 제가 어느새 먹고 있어요. 선악과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보니까 갑자기 자신의 죄의식, 양심이 생기니까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때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나요? 이현주 목사의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숨바꼭질 게임을 해요. 천사들과 함께. 꼭꼭 숨어라. 머리끝이 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소리가 안 들려서 아이 재미없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알고 계시는데도 아담아 어디 숨었니? 아담아 어디 숨었니? 지금도 계속 숨바꼭질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숨었니? 숨은 데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벌써 다 보고 계시면서도 아담아 어디 숨었니? 왜 그럴까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숨어있는 내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예, 저 협성대학교 강의실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니? 사탄 앞에 서 있니? 네가 지금 내 말씀 앞에 서 있니? 말씀을 떠나서 서 있니?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있습니다. 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잖아요. 눈이 맑아졌는데. 겉으로 볼 땐 안 죽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사처럼 만들지는 않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지.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 먹는 때부터 못 먹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게 첫 번째, 영원히 못 살아요. 두 번째, 선악과 먹었을 때 죽었어요. 두 번의 죽음이에요. 선악과 먹는 순간 영적으로 즉사. 생명나무 못 먹어서 천사들이 지키니까 못 먹으니까 육체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즉사했어요.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것뿐이 아니라 왜 즉사했느냐? 말씀에서 벗어나면 즉사예요.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타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창조, 관계가 깨어지는 게 타락.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져요. 어떻게 깨지느냐? 갑자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서 화를 내요. 제가 선악과 따먹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요.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먹으라니까 할 수 없이 먹은 거지.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난 죄가 없어요. 저 여자가 죄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 여자뿐이 아니에요. 저 여자를 만들어준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언제 저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와 단절돼요. 좀 전만 해도 하와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와와 내가 서로 죄를 전가시키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깨진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깨져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이야기고, 또 나와 다른 인간의 관계가 또 깨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내가 그냥 과거에는 따먹었는데 피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인간과 세상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이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읽으셔야 돼요. 창조는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기록된 곳이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노아의 이야기예요. 자, 9장 2절과 6절 읽어보시면 모든 물고기와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보면 왜 두려워해요? 짐승들이 왜 여러분 보면 기뻐하지 않고 왜 잡아먹어요? 사자가 왜 우리를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사람 잡아먹으라고 사자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인간 보고 도망가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물고기가 도망가요. 짐승들이 나를 공격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네가 누구의 피를 흘리면 네가 피를 흘릴 거야. 네가 누굴 죽이면 네가 죽어야 돼. 보복과 복수의 원리, 응징의 원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결과로서 타락이 인간 안에만 타락의 흔적이 남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타락한 질서로 바뀌어가는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막연하게 무지개 보여주면서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잘 보호해 줄게,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지 않는 것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우리를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어. 그 대신 그때는 더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어.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가야 돼.
이게 노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